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세상에서의 삶의 중심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인구도 5,300만 정도 된다 하지만은 큰 나라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은 인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중심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당시 바울에게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모였었고요. 회당에서 예배드렸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럼 당시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워낙 큰 땅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했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큰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있었고요. 에베소도 있었고요.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고 또한 잘 운영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머물려 하였을까? 그 또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떠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야 될 길은 로마였다는 것은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바울의 그 지나갔던 시간들을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때에 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움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돌팔매질도 당하고요. 때로는 거센 풍랑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은 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꼭 이 로마를 가야만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길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나 정확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로마로 향했습니다. 28장 14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라고 했고요. 또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가야 될 그 목적지는 명확했어요. 어디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고 바울이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는 그 땅이 이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풍랑에서도 보호하셨고 또한 원주민들의 손에 죽을 위함에서도 그를 구출해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로마에 들어간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함께 로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함께잖아요. 함께라는 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함께라는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 단어를 많이 할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정도를 머물러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겨울의 풍랑이 모두 다 끝나는 시기였는데 이 석 달 동안 머물고 그때 마침 멜리데 섬에 정착하고 있던 그 배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따르면 보디올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도착했다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걸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젊은 청년이 걷게 한 5일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배를 함께 타고 왔지만은 이 보디올에서 새롭게 같이 걷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로마로부터 온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 안에, 그 로마 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냐면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미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미 그가 도착했는데 그 로마 안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쓰냐면 굳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로마로부터 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혼자 또는 둘이서 걸어갔던 길이었지만은 이 길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내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어디든 가든 은혜의 통로였지만은 우리는 바울이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헌신했지만 바울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늘 사람들을 세우셨었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야, 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하면서 바울을 낭떠러지로 어려운 곳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배에 있었던 누가도 있었고요. 또한 이 시간에 바울을 마중 나왔던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만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왜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바로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당시 마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아니에요. 바울만을 향한 말씀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바울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나에게 그 일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
예수께서 사명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대로 읽는다면은 사도행전은 한 개인을 향한 이야기나 특별한 몇몇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3,000명의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영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거리를 걸으면서 죽을 위기도 넘기면서 또한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만 바울이 혼자 한 기적과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네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육로에서 5일만 걸어가도 되는 그 거리에 자신을 맞으러 온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든든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거나 어느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같이 와서 나와 함께 감당합니다. 그때 힘이 되잖아요. 바로 바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또한 아나니아, 바나바, 요한, 실라, 디모데, 루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걸었던 여정이지만 그와 함께 일했었고요. 그와 보이지 않지만은 그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의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도 같이 하는 거고요. 특히 전도와 선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전도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지금은 별로 없는데 전도왕도 있었고 진돗개 전도왕, 감자탕 전도, 다양한 전도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전도 세미나나 간증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요 혼자 잘하는 사람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먼저 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엎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씨가 이 단단했던 땅에 이 영양분이 뒤집어지면서 이 땅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전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밑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씨앗이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햇볕과 비와 농부의 땀으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했다 하지만은 누군가의 기도와 또 어떤 이의 권고와 또 눈에 띄었던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과 씨앗을 뿌려야 될까?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미 친절을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또한 복음을 전한 사람 등 수없는 사람들의 밑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밑작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이러한 밑작업이 될 때 꼭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만난다는 그러한 기대감과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밑작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밑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같이 이때까지 돕고 만들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이 작업에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같이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비전과 소망이 있잖아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을 감당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나눌 것은 이 바울이 그 땅이었던 로마에서도 첫 번째로 우선이었던 건 복음이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가 너무나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각 땅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모입니다. 근데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감옥에 다 가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직접 돈을 내서 방을 얻거나 집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개념과는 다르요. 지금은 죄를 짓거나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냥 자신이 돈을 내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단지 로마 군인이 24시간 그들을 감신했습니다. 자, 바울은 근데 이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데리고 왔던, 바울을 호송했던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은 이미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능력도 있었고 이 사람은 죄 없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집에 자택에 감금되어 있지만 이 바울은 조금 더 여유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게는 쇠사슬로 매어 있었다고, 또한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죠. 여기에 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미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사전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곳곳에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고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한 그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지어서 로마로 호송되었다는 이야기도 이미 이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지, 왜 바울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풀어줘요.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요일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리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뭔지 두 가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요.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끝이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유한 이 로마에 살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인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면 정말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졌던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맞아요. 풍요로운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세상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은 내가 돈을 싸가지고 갈 거야, 명예를 싸가지고 갈 거야 라면서 그들은 이 세상을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회개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대요. 여러분들 영원히 안 올 것 같죠? 와요. 다만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겐 저주요 멸망이요 어둠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빛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수없이 들어왔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에 관하여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교리나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2025년 1월 19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는 동일한 예수예요. 예수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는 늘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죠. 예수는 늘 그대로였고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을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나는 기꺼이 이를 위해서 쇠사슬에 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쇠사슬에 묶일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저 싫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바울의 말에 로마에 살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상하는데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고 땅을 일구는 자라고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 물티슈 나눠주다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누구에게 야 우리 교회 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예수의 제자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맞죠? 도마가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창자국 났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자였어요. 왜 넣었겠을까? 믿지 못하니까 넣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도마의 고백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언제요? 예수가 부활한 이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이제 도마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를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도마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지만 도마는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고, 이 이유로 말미암아 도마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에 보면 우리의 눈은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다 가르냐 가지 못하냐 구분할 우리에겐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안타깝게도 그걸 구분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이 능력은 오로지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올 거고요.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가 나올 겁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이 그 증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자신의 믿음이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선물인 걸 깨달았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많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게 하신 이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당신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요. 주여 당신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고요. 공부하라고 했지만은 하고 싶은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책 읽어라 했는데 책이 읽고 싶겠어요. 여보 일찍 나가서 일해야지 하는데 누가 그 잠자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이유는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왔을 거고요. 또 로마가 너무나 큰 도시여서 구경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각양의 목적을 위해서였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서로 다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목적이야. 나를.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부를 얻고 내가 유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 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어요. 이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갔어요. 그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은 좌절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갔어요. 자신이 절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과 예수와 동행하고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실 하나,
여러분들이 전한 그 말씀 하나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음에서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여 나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라 외치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